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2026년 부활절은 특별히 새로운 부활절로 보내셨는지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전진한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미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건지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부활의 신앙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제게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또 오래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조명하고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성경 21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과 과정들을 몇 회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배반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두고 떠난 그 제자들, 또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는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 모습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그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는 가나안의 표적을 보이시고 사역도 하시고 함께 생활하셨던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듯이 그들이 갔던 디베랴 호수는 주님과 관계없는 주님을 떠나간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낚아라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람을 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성에 따른 행동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그 밤 동안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희들끼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희 종들이 갈 장소를 스스로 정하였을 때, 그리고 보내심 받지 않고서 나갔을 때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주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조금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배반자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하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그를 예기치 못하였고 우리 역시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는, 그리고 세상과 인간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행위는 얼마나 이 같은 일의 요인이 되는지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장입니다.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저들이 세상적인 욕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들의 생업을 따라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간 겁니다. 저들은 세상과 육신적인 필요에 온통 빠져 있었으므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 음성이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유일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들 제자들이 겪은 바 있는 첫 번째 기적과 놀랍게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며 부르셨던 바로 그 상황을 기억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번에 나타난 표징을 지난번 사건에 의해 해석하도록 이끌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안에서 사람을 낚는 임무에 대한 새로운 설교를 깨달으며 아울러 주 안에서 행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를 계속 섬기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고 아울러서 저들을 위해 사역하는 동안 지속될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그가 육신으로서 저희와 함께 거하였던 동안에 저희 수고에 열매 맺게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저희에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 인도와 능력 그리고 축복을 저희에게 받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는 저희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앞서 저희가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일찍이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충분한 양으로 채워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힘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연약함을 느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서서히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더욱 서서히 전능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무력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의 신성을 증명해 줍니다. 그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바다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평생을 물고기 잡으며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온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 고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정하십니다. 물고기들을 그물에 잡히도록 이끄신 것은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저희 사역에 있어서 성공은 저희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저희 설득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저희 어떠한 다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 주권적인 이끄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놀랍게 나타내 주는데요. 즉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음성을 듣게 하였으며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망설임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복종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의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요 불평과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실 때조차 주님은 저희 육신적인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더 한층 깊은 연민으로 힘써 수고한 제자들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제 육신 또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예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숯불, 그 위에 놓여진 생선과 곁에 있는 떡들은 어떤 것이든지 뜻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창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음식은 그가 일찍이 같은 바닷가에서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던 음식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 물고기와 떡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에게 이전의 기적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말씀이 지니는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종교를 위한 주님의 보살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밤을 수고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낮추사 음식을 차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물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보상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들 역시 따뜻함과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전에 이미 물고기와 떡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의 종들의 수고에 제한받으시지 않으며 그는 인간의 도구와는 별도로 인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오늘 예배하시면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우리 수고가 끝날 때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바닷가에 무사히 이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위안과 안락을 예시해 줍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물을 끌어 올리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스스로 확인해 보거라. 그들은 지금 먹기 위한 고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능력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분 아래서 일하는 그 사실 자체의 중요성이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의식 있는 사랑의 교제는 주님의 충만하고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처신, 가장 연약한 자도 단순한 믿음과 갈망으로 그를 기대할 때, 주님을 기대할 때 찾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자신들이 사용하는 일에 너무나 게으른 것은 아닌지요.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분이 불쌍히 여겨 준비하신 것들을 취하도록 청함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가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는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가 복되면서 친숙한 말씀 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오도록 청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만찬의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 공식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그의 객들과 함께 음식을 앞에 놓고 축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그 자신이 주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로우신 주님이 여전히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저희 목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으로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된 특권이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는 영적인 교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되어질 사랑의 관계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식이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여기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인식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길러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평범한 것들이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 믿음과 주의를 집중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고 겸손하게 주님께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가까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런 주님과의 관계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좋으신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니 친한 친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어디서든 언제든 기쁨, 아픔, 감정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주님이 일상 속에 참여하는 삶의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열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고 걱정을 나누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나누며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일상이 영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는 혼동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 날에도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하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식을 우리가 항상 분명히 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했을 때 던졌습니다. 그럴 때 즉각적이고 민감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잘 듣지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는 자는 아닙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설득도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더 주님의 뜻에 맞춰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세상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경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의 기쁨은 크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하게 되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작은 일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일상에도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되고 인도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배반한 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직임을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 또 함께 와서 먹고 이야기를 나누자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어려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쁨도 함께 하시고 영생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